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거죠.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며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드리는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사오니 주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지혜와 영역을 제게 넘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오늘도 이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듣는 지체들 이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확고한 소망을 다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관장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이라도 이 우리 안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죠.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체구도 작아서 왜소했고요. 더군다나 약점이 뭐였냐면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마을에서 왕따였고요.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그 마을의 한 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한 거예요. 이 벤 후퍼라는 아이는 평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당시 그 목사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이 도니까 한번 교회에 가볼까? 이렇게 내심 이렇게 마음이 생겨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대신 스스로가 왕따라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가서 뒷좌석에 앉은 다음에 끝나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근데 그러다가 어느 주일에요. 이 벤 후퍼가 이 목사의 설교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이제 마침내 예배가 끝난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과 함께 나가면서 이제 목사와 악수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 목사가 벤 후퍼를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네가 누구 아들이었지? 그러는 거예요. 당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무안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했다고요. 왜냐하면 벤 후퍼가 사생아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이 목사가 마치 뭐 시침이 되듯이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으니까
좀 약간 당혹스러운 거였죠. 그러나 목사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면서 마침내 이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벤 후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였죠. 결국 이 목사는 벤 후퍼에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고 격려를 해주었고요. 이 벤은 훗날 자라서요, 주지사가 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목사가 벤 후퍼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회에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인간은 본디 하나님과 무관한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죠. 아무리 자신이 훌륭한 가문이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해도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입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 교회들이 쓰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맞지 않냐고? 아니에요.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된 거예요. 그 담겨있는 심오한 그런 원인은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린 즉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분의 양자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각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날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었을 때 여러분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은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나이 든 양자가 된 거예요. 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겠다고 그거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정을 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말씀을 통해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네. 생판 남을 아버지라 불러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죠.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거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냐? 양자되는 영이다. 양자되는 영. 양자되는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지위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단순히 영적인 개념으로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깁니다. 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구절도 일반 교회들이 쓰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을 때는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권세만 받은 거고 이제 어느 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 아들들로 될 거라고요. 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자, 이런 위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과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남자인 아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진리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가 아니시잖아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란 말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자,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가 나타나시면 이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위상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을 직접 만나 뵐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다 누구나 죽으면 다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죽으면 끝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대로 영원히 사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변화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졌다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뭐 그다지 관심을 두겠어요? 뭐 세상이 뭘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전혀 관심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거에 나는 어느 집안 누구 아들이었다 이거였지만 이제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상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상을 알라 이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거죠. 보통 인간의 사랑은 단순히 미소, 친절을 머금으며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다든지 또 아낌없이 베푼다든지 심지어 상대를 위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아,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격부터가 남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원수였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는 존재 아니에요. 원래가.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죠. 위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제일 소중한 존재나 대상이 다 있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런 대상도 있다고. 보통은 뭐 자기 자녀들 아니면 부모
그죠? 혹은 돈, 아니면 자기 명예, 지위 다 있을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굴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비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신가요? 저는 거리에서 설교할 때도 죄인들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상상이 되냐고, 그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이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나 자격은 제한 없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이 사랑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믿으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위스에서 있었던 한 실화인데요.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관광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지쳐 잠에 빠져 있었는데 운전사가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려는 순간이요,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채로 버스가 지금 내리막길을 달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 당황한 운전사의 떨리는 눈동자에는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 펼쳐진 5곳의 급 커브길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 내리막길의 급 커브길, 우리 여기 대관령 옛날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겠어요? 버스는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치달았고요. 눈을 뜬 관광객들은 뭔가 이상이 생긴 걸 알고 겁먹었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커브길 한 곳 두 곳을 잘 운전해 나간 거예요. 베테랑이죠, 그렇죠? 자, 마침내 그는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하였고요. 이 모든 관광객들은 이제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 안도했다고요. 아, 이제는 이게 안전해지겠구나. 자, 이제 마을길을 지나서 반대편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 차가 자연히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요, 저 멀리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운전사는 경적을 울려서 피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모든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피했는데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우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운전사는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어요. 내가 관광객을 살려야 되냐 아니면 이 아이를 살려야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관광객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그냥 치고 가야 돼요. 왜?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핸들을 꺾어야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구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운전자는 갈등하다가 결국 어떤 선택을 했냐? 그 어린아이를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버스는 예상대로 건너편 언덕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 운전사는 차가 서자마자 그 아이에게로 뛰어갔지만요,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러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이 운전사에게 살인자라고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요, 아이의 품에 고개를 묻고는요, 아이를 안은 채 흐느끼면서 옆에 오솔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쫓아가면서까지 야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만하세요, 모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운전사는 승객들을 살리려고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승객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를 아들들로 불러주신다. 이 기사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원수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오히려 희생시킨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들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들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족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참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분과 부자지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셨다 이거죠. 게다가 주님은 우리를 아들들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까지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아들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상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 감히 받을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은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죠. 세상은 온통 육신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와 교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소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이 알아주나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상이 높여주나요? 그런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겠다고 하는 교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복음을 분별할 수 있나요? 그랬다면 진즉에 이 지구는 다 복음화 됐겠죠, 전부.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결코 세상 자녀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거나 그런 세상과 뭔가 융화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정확히 나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닌 이 소망의 가치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상을 알라. 두 번째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을 비롯한 자연의 피조물들, 심지어 땅도 저주를 받았지요.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온통 고통과 수고가 뒤따르게 되었다고요. 인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5장 7절에. 그리고 짧은 인생도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핑크빛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뿐이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나왔잖아요. 이미 고생과 가시밭길을 가려고 온 거예요. 우린 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 모든 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이런 거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피조물들을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이전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땅과 피조물들의 저주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언제 이런 것이 풀리게 되냐 이거예요. 언제?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거기 19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거기 19절부터 23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여러분 썩어짐의 속박이 뭘까요? 사람이 죽어서 몸이 썩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숨이 멈춰서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무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몸은 썩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거죠. 지금 자연계의 창조물도 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린 이미 양자로 이미 됐지만 아직까지 실제 양자로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왜? 아직 우리 몸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몸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미 세상에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피조물들을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린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데도 아직 세상은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직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증거가 현재 우리의 육신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그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은 거지 아직 우리 육신은 구속받지 못했다 이거죠. 이에 우리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똑같이 짓는 이유가 아직 육신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썩기도 하고 나중에는 부패해지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도 몸에 대해서는. 아직 몸은 구원받지 않아 죄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완전히 그분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곧 그분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죄의 몸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 그분을 뵐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구원받으면 뭐 부활하고 이런다는데 뭐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몸으로 부활 안 해요. 이런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몸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로마서 8장을 껴놓고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거기 3장 찾아보세요. 로마서를 껴놓고 빌립보서 3장 거기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이거죠. 우린 다 대한민국 이렇게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지만 그리스도에는 이 땅만이 아니라 어때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죠? 계속 보세요.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잘 보세요, 천한 몸을 그분의 어때요?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죠? 아멘? 예.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현재 이 천한 몸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킨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 지성인들은요,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장차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몰라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알고 믿으며 그분이 오시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죠. 그분 그대로.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서로를 볼 때마다 모두 그분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껴놓으라 그랬죠? 다시 8장을 펴서 여러분 거기 29절을 보세요. 29절부터 30절.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미리 아셔서 어떻게 하냐? 예정을 다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그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들겠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일치시키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읽은 대로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첫 번째 분이 되시고 우리가 그 뒤에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아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이 땅의 나이가 33살 반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면 또 휴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살 반의 남자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진정으로 회춘하는 거죠, 그때. 그런 일반 회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병에 걸리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고를 당해서 무슨 뼈를 다치고 골절당하고 그런 거 있을까요? 없죠. 쭈글쭈글해질까요? 아니죠. 비만, 그렇죠? 뭐 고혈압, 당뇨, 뭐 코로나, 우울증 그런 거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면 그런 건 빠이빠이예요, 영원히.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도 벽도 통과하셨죠?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순간이동도 하셨죠? 여러분이 나중에 몸이 변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그 해외 나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야, 나 저 유럽 어디 보고 싶다 이거야. 나 저기 호주 한번 보고 싶다. 그럼 그때는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 타도. 제가 뭐 이게 무슨
웃기는 소리로 뭐 지어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때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몸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하고 마음대로 먹어도 비만이나 알레르기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혈당 체크 안 해도 돼요. 그때는. 무엇보다 죽음은 아예 없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상조에서 없어요. 장례식장 없어요. 하늘에는. 지금 세상 사람들 얼마나 노화로 인한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속이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속이잖아요. 저 괜찮아요. 뭐 죽으면 뭐 죽는 거죠. 뭐 정말일까요? 조금만 이상한 징후 나타나면 막 그냥 불안에 떨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만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환자가 그 소리 듣기 원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죽어도 돼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참으로 뻔뻔하죠? 인간이 늙는 거 다 두려워하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걸 인지하잖아요. 왜 거짓말 하냐고요, 인간들이.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6절에 나오죠. 이제 몸 다시 쭈글쭈글 이런 거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된다는 사실이 소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미 혼이 구원받았기에 낙원이 보장되었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물리적인 몸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소망이 속히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펴져 있죠? 24절 25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위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위상을 가질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상을 알라. 세 번째로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대상은 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결단코 정결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양심과 마음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들의 마음은 악하고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삼보일배, 오보일배하고 절간을 몇십 년 다니고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자신을 정결케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실체가 그렇다고요. 그들의 마음은 무지로 인해 눈멀었고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걸 어떻게 하죠? 입으로 말해요. 못 견디죠, 사람은. 이거 막 마음에 뭐 가득한 걸 어떻게든 발설하고 싶어 하죠, 사람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온갖 경박하고 또 악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인간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정결케 된 것이라고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나온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순종했을 때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정결한 상태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정결하게 못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과거에 악하게 살았어도 정결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은혜를 베푸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어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러운 세상의 풍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그러기가 여간 쉽지는 않지만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정결한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지닌 성도라면 이 땅에서도 마땅히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복된 소망이 있으면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디도서 2장 거기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불결한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죄의 삶을 추구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죄의 삶에 젖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도 아직 죄가 남아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갖고 또 세상에 빠지고 그래서 죄악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자, 그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결함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함으로써 정결한 삶이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고 소망하는 사람이 죄를 함부로 짓겠어요? 죄 안 짓죠. 만약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평상시 같이 보내겠어요? 막 더 자기를 준비하겠죠. 평소에 죄를 졌다면 오늘 같은 날은 죄 안 지려고 하겠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마땅히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을 뵐 때 그분처럼 정결한 상태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 시간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만날 준비를 우리가 몸매 무새를 잘 가꾸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랑하는 연인, 결혼할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데 꼬질꼬질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가장 자기를 멋있고 정결하게 가꾸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신부인 우리는 스스로 잘 단장하여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이 진정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복, 마라톤과 같아요. 자신이 처음에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자만하면서 막상 이전보다 성경대로 잘 살고 있지 않으면요,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의 가치가 퇴색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처음에는 좀 부진했어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인 성장과 또 성경대로 믿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행보와 상태가 그분을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소망을 항상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신사가 너무 분주한 일 때문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객지로 정근을 가서 그곳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가족을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필요한 돈이며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보냈고요, 그의 따뜻한 사랑을 담은 선물들도 셀 수 없이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아픔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돈도 보내줘, 선물도 보내주는데 왜 마음이 아플까요?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을 보질 못하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가족들은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신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제 선물이랑 돈은 그만 보내세요. 우리는 당신을 원해요.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네. 자,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시고 바로 주시는 대신 그분께서 정작 우리에게 자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뭐 물질도 주고 피도 줘요. 근데 주님이 정작 안 오신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괜찮다는 식인가요? 아이, 주님 돈만 주세요. 돈만 있으면 돼요. 주님 없어도 되니까. 그건가요? 아니죠. 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줘도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거에 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바라는 성도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그런 성도를 대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주님이 주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지금 보잘것없는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해야 돼요. 이제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여 거기에 합당한 삶, 곧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잠시나마 좀 몸에 힘이 있고 건강해서 이 땅을 사는 거, 그게 대수인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데, 이제 영원히 사는데, 이제는 그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지. 아, 이 땅이 재밌으니까 좀 늦게, 그 일이 좀 늦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주님이 얼른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분의 오심을 소망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